오늘 이 2024년 메시지, 제가 이제 앞부분은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하고 그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런 중보기도자 엘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 11월에 받은 내용들, 한 명의 교사가 아니고 성령 가운데 컨펌 받은 내용들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앞부분 나누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도 선교사님이 매년 1월 1일 날 하시는 새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눌 건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층돼서 헤비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이렇게 디즈니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푼 게 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좀 나눴고요. 오늘 그거 나누고 제가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제가 두 선지자들의 메시지 좀 비교해 보니까요. 이번 2024년, 이것이 지금 5784년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시내연 시작됐죠. 그래서 32개국에 한 200명의 이제 선지자들 모여가지고 저희가 갔다 왔던 모임이에요, 11월에.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미국의 그 코브라 환상부터 해가지고 에스더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새해 내용을 이제 점층적으로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요 내용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주로 이제 나눈 건데요. 그 신디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중심 이제 호스트를 하시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2024년은 학기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전 세계적인 진동이 오고 있다. 이 진동이 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다. 보배가 이를 것이다.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작년 10월 7일 날 뭐가 일어났죠? 하마스 테러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컨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9.11이다. 9.11 뭔지 아시죠? 긴급사태.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신디 목사님도 예언을 하셨고요. 다른 선지자들이 몇 명 이걸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0장 13절처럼 이란의 고대의 영들이 일어난다.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에 이거 한번 메시지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고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지역 영들이 이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저희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런 맥락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이 페르시아 왕자가 제국을 통치하기 얻는 것처럼 강력하게 저항함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오는데, 이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spiritual revival,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주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포커스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마스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긴급기도 한번 올린 거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 알리야해야 되고요.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 죄짓는 삶 살면 안 돼요. 이제 주님께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가들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들이 진동 가운데 분노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저희 기도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악한 국가들이 연대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었죠. 이제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 동일한 말씀을 받죠. 그래서 중국 용의 모양, 그 러시아는 곰의 모양,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 고대 제국을 부활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북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분노하면서 일어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국경선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 다시 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게 쭉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나눴을 거예요. 이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약속받았다. 누구한테?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한테 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김정은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나만 접수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배경을 잘 보면은 러시아에 무기 팔았잖아요.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 주변의 리더들이 벤츠 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일반 사람들한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선한 마음으로도 그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한테 어떠한 이 재정적인 게 지금 갔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공격했고 한국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건 제가 좀 끝에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전 세계가 원래는 미국과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 자유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했던 이 축이요. 지금 어떻게 바뀌려고 하냐면 이슬람과 공산주의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역사의 티핑 포인트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흐름의 잣대가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를 그 정확한 날짜와 분은 알 수 없어요.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때 올 것이라는 시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제자들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그 징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정확한 시화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월 며칠 휴거되고 몇 월 며칠에 다미 선교회가 이래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파수꾼 중보 기도자들이 이 세계 대전을 막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대통령이 세워졌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진다. 그 미국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방의 중보자들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이 중보 기도를 안 하면 안 된 때가 됐어요. 2024년. 이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이 주님께서 이 신디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은 이 세계 대전 가운데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를 했던 리자얼즈나 데릭 브루네스를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 그 책을 읽어보라 하셨대요. 저희도 한번 좀 책을 주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리자얼즈 목사님 책 한국에 나온 거는 거의 다 봤거든요. 데릭 브루네스 목사님 건 제가 많이 봤고. 근데 이분들이 다 영국 분들인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이 그냥 중보기도가 있고요. 예언적 중보기도는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리자얼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데릭 프니스도 목사님 강의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데릭 프니스 티칭 너무 좋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이 데릭 프니스 목사님처럼 전쟁을 막아서는 예언적 중보기도를 해라.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에 예언적 중보기도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파수하면서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아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아시아 있잖아요. 제가 받은 내용하고 너무 일치해서 제가 그 옐로우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많은 기도의 왓치맨들, 그다음 여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전략적인 파수꾼이다.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이 지역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많이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국경을 보호하는 열쇠다. 이런 내용이 좀 내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주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쇄하는 선지자들 좀 일어나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파쇄하는 거는 일반 성도의 단계에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좀 풀려낸다 봅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뭐 중국, 일본 쭉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한국이 지금 어떤 하마스가 지금 뭐 땅굴부터 해가지고 살인 이런 거 다 지금 북한에서 배워갔대잖아요. 그리고 그 일 지금 터트리기 전에 하마스 고관들이 북한 엄청나게 방문했대요. 고문하는 거 배우고 어떻게 땅굴 그런 거 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동쪽의 아시아 국가 중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걸 와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이런 게 말씀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때냐. 때와 시즌, 어떤 시즌들을 이제 분별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깊은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한테 이제 주어진 영역인데, 요엘서 2장 16절처럼 주님의 신부는 반드시 군화를 신어야 된다. 무엇이냐면 전쟁에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실제적인 전쟁을 준비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이제는 다가올 전쟁, 이거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허스티지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들이 실제로 싸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도 지금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쟁.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스바냐서에 보면요, 제가 어젠가 새벽에 보다가 가자가 회복될 거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가자의 땅을 취할 거란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변의 경계가 양떼 목장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그 땅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하나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 족속이 그 땅을 얻을 거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요, 희한하게 뭐냐면 여러분 홈에 있어야 안정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지만 그 땅에 폭력이 없어집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요즘 투 스테이트 솔루션, 원 솔루션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때는 이 땅의 전쟁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땅에 대한 전쟁. 왜 땅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땅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와야 돼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에도 지금 메시지 보면은 예배는 국경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 무엇이냐면 동아시아 진영에 어떤 땅을 취하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 대한민국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과 우리의 뭐 자산으로 러시아, 뭐 중국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이겨내겠습니까? 숫자로부터 밀리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국경을 보호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는 군화를 신고 이제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미래 전쟁의 형태를 얘기하셨는데 드론 공격, 그 다음에 이제 고도의 기술, 군사 전쟁 기술이 급작속으로 빠르게 개발될 것이다. 제가 본 환상도 2억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스라엘 치는 2억의 군대가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제가 본 환상도 사람인데 로봇 같고 이런 거였거든요. AI가 아닌가 싶어요. 반반 섞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도님 어디 강의에서 나왔는데 이 나라들 가운데 인도, 중국, 이란, 러시아가 군대를 모으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유브라다의 동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인도랑 중국 합치면 얼마입니까? 20억 넘죠. 30억이요? 와우, 30억. 그리고 거기다가 이란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뭐 악한 일을 뭐 이렇게 하면 뭐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죠. 탄으로 끝난 나라도 있잖아요. 뭐 타지키스탄, 뭐 파키스탄, 뭐 탄탄탄 나라들. 그런 나라들 합치면 그 인원만으로도 안 돼요. 2억의 군대라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이 아닌 어떤 로봇과 결합해서 그 사람 모습으로 한 그런 형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나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도 이제 있을 것이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 기도 그룹에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2024년이 마태복음 24장의 시즌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죠. 이 금요 기도의 목적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증언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기도이거든요. 저희가.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시즌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뭐 저희는 이 기도회 때 이걸 계속 나눴잖아요. 민족이 어떻게 싸운다, 지진이 어떻게 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의 시즌은 중동의 영원 추스려야 된다. 아마겟돈 전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반격은 때와 시기를 바꿔서 중동 지역에 추수가 못 일어나도록 이 하마스 테러를 중동 전역에 퍼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아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막는 기도를 이제 우리 와치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의 추수의 시즌이다. 저희가 2월 달에 중동을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갑니다. 이거는 사람이 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단체는 제가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땅을 준비시켜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동을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걸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아랍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시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예수 믿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라는 걸 유대인들 다 가게 되면, 나를 미워했던 저 이란의 저 사람, 나를 미워했던 아랍의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한다 할까 퀘스천할 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요, 개인 지역 뭐 국가 기도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킹덤의 관점에서 중동의 영원 추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거를 반격하기 위해서 테러를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이슬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이슬람이 파쇄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의 거대한 추수가 지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부어주신 영혼의 추수의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격하는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민족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 민족적 갈등을 유발하면 뭐가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지역전이 될 수 있고, 이 민족적 갈등의 최악을 달리는 게 바로 이게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갈등을 유발시켜서 지금 일어나는 부흥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우리가 몇 초 거리에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흥을 통해서 영혼들 추수하려는 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이 테러나 이 지역의 전쟁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다 적그리스도형이거든요. 적그리스도형. 이 적그리스도형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서로를 죽이는 이유도 없이 죽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24시간 기도로 채워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종, 특별히 이거는 이제 사드님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나오는데, 반유대주의가 더 증가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프로 팔레스타인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거 반유대주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리야를 일으키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알리야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땅으로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부을 거다, 이 말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님 오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그 시간표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로드맵 보시면 열방에 분노하는 나라들의 연대, 이건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었죠. 그것. 그리고 폭력이 증가한다. 폭력을 개인한테는 폭력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죽이는 데 쓰잖아요. 누굴까요? 믿는 자들, 종교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불법의 일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25장 쭉 읽어보십시오. 별로 좋은 내용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불법의 일들이 증가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나라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경계가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정선거 있었죠. 옛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미국 이러한 합법적이라고 보이는 경계가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깊게 기도하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로 끌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나라들이요, 지금 무정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남미 나라들 보세요. 폭동과 거의 그 나라들 보면 좌파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 와치를 하기 때문에 세계 와치하는 분들의 이런 제가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요, 지금 악이 증가하는 때, 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고 불법과 무법과 반역과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동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히브리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진동이 왜 필요하냐면요. 진동이 와야 지금 물질계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것들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 나라들 안에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로 변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계 진동이 온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화폐의 디지털화. 제가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 변화라는 내용을 작년 5월인가만 나눈 것 같아요. 2타임. 그래서 곧 이 디지털 화폐로 갈 거다. 어떤 형태로 갈 거다 한번 나눴는데 여러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폐가 디지털화 된다. 우리가 이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활동을 못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솔루션, 어떻게 마켓의 스트럭처를 바꿔서 우리가 표를 받지 않고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한 시기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에 피해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너의 믿음의 테스트가 올 것이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좋을 때 여러분 성령님을 더 우리가 존중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 받은 건데 어떤 때가 되면요 화폐의 미국 화폐의 가치와 한국의 달러의 그 커런시 있잖아요. 익스체인지 체인지가 그 동일하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넘는 어떤 트랜스퍼를 못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재정을 쓰기 원하실까? 각자 기도하시고 어떤 때가 되면 캐시가 큰 가치를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디노미네이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경제계 구조를 해결하는 자들, 요셉 같은 자들,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자들 일으킨다. 주님 말씀. 그리고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나라, 아시아, 미국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미국에는 2024년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2024년 제가 이거 기사를 하나 받았는데 내년에 주요 그 76개 나라가 2024년 이번 연도에 다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40억 명이 투표소로 갑니다. 맨 처음에 1월 13일 날 대만, 대만에 집중해서 봐야 되죠. 대만 선거에 따라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다음 우크라이나 대선도 있고요. 우리나라 4월 10일 총선 있죠. 우리는 대선 아니지만 그래도 총선. 그다음 인도, 영국, 유럽 의회, 미국 대선 제일 중요하죠. 미국이 11월 5일. 그다음 일본도 총재 선거가 있대요. 이 기시다 이후로 이제 누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란, 아프리카 나라들, 이스라엘, 유럽,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제 쭉쭉쭉쭉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지금 주님이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가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시는 것 같지만 인간이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과 정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 키원을 하는 거예요. 정치계에서는 안 되니까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님이 어떤 이 저울을 내리시는구나. 이 선거의 리더들 가운데 반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 무정부 상태,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리더가 서면 이 나라들은 거의 저는 염소의 나라를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이슬람과 이제 결합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반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갈 거고 이슬람이 됐던 공산주의 됐던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 유엔에 투표하는 걸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서 2024년, 2025년 쭉쭉 있는데 그러면서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가 지금 갈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전쟁의 시간표를 결정하려고 미국의 선거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뭘까요? 예를 들면 인도는 파키스탄 어디를 침략하고 싶을 수 있죠. 파키스탄은 또 뭐 방글라데시 하고 싶은 인간 안에 깊게 뿌리내었던 증오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거 추수의 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의 때에 들어가면 의로운 자를 한 사람들은 의로운 열매를 거두려고 할 것이고요. 불의와 죽음을 택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더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 말씀이죠. 추수의 때에는 알곡도 있을 것이다.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다 장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들이 전쟁의 시간표를 결정하려고 미국 선거를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wartime president은 뭐냐면 전쟁의 때를 수행한 대통령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 중보 기도자들은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제 들은 얘기가 지금 미셸 오바마가 나오려고 한대요. 민주당 쪽에. 바이든이 안 나오고요. 미셸 오바마하고 그 카멜라 해리스 있죠. 근데 미셸 오바마가 그 여론조사하면은 너무 표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미셸 오바마 뒤에 오바마가 있잖아요. 오바마 뒤에 또 이 세력들이 있겠죠. 바이든은 지금 뭐 꼭두가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를 꺾기 위해서 그게 나온다는 거 미셸 오바마가 좀 지켜봐야겠죠. 제가 지난달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에서는 그 이제 뭐 투표 못하는 걸로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지금 반격하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 내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지금 탑인 것 같아요. 니키 헬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이 내용에 워타임 프레젠트가 선출되지 않으면 적국의 나라들은 미국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2025년에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11월 5일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 양의 나라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진영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좀 메시지를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지금 이스라엘도 선거가 있다고 하네요. 그 네타냐후 정부가 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 2024년은 이제 시편 24편으로 들어가는 해다. 2023년이 시편 23편의 해라면 시편 23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을 안위하고 격려하고 좀 인커리지 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주어졌던 해인데 2024년 이제 저희가 들어왔죠. 이번 연도는 이 시편 24편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누가 거룩한 산에 올라갈고 하면서 저희는 이거 기도할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24편에 이제 하나님의 산에 누가 오를 것이냐, 거룩한 곳에 누가 설 것이냐, 깨끗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콜링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신다. 이 전쟁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요 전쟁 가운데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양이 들어가도록 문들이 이제 열리는 한 해다. 2024년.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하늘에 있는 왕처럼 이 전투에서 강해져야 된다. 훈계가 내려왔대요. 싸움을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전투를 임해야 되는데 강하게 전투에 들어가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기도의 삶에 헌신하는 결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여러분의 그 어떤 기질들 그리고 어떤 성격적으로 어떤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성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준적으로 생각하고 표준적으로 신앙생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돌파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를 넘는 거는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이거 왜 나누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살아왔던 사고, 우리가 어떤 사고의 틀과 습관의 틀과 성장에서 배웠던 어떤 사회적 간섭 내에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건요. 이게 상황이 안 보이거든요. 상황이 안 보이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디뎌야 된단 말이에요. 발을 디뎌야 홍해 갈라진단 말이에요. 발을 디뎌야 주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기에는 굉장히 이성이 없어 보이고 논리가 없어 보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3자가 보기에는 별나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재정 구하잖아요. 안 구하세요? 기도하고 요셉까지 기도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들어갑니까? 몇 번 기도해가지고 임파테이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내 걸 드리지도 않는데도 하늘 받는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요. 제가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보입니까? 뭐 이렇게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금 멍한데요. 이 누가 보면 이제 제가 막 정신없이 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진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사는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을 넘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이길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지 주님이 그걸 열어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키원하면서 이 미국 키원했잖아요. 이게 그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은 뭐 개척교회가 뭐 하는데 거기까지 가냐, 뭐 워싱턴에 뭐 사람의 소리니까 anyway 그랬는데 제가 그날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 날 미국 도착하니까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뭐 누가 간다 안 간다 어쩐다 이게 정치인들 모임이잖아요. 일단 근데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님 앞에 선언서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 저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대화들 뭐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주님의 향한 예배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처음에 그 키원을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뭐 기도하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한국과 이스라엘을 함께 서고 미국이 삼각동을 맺어야 된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료해야 한다. 그래서 쭉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처음부터 임하는데 기름 부음이 너무 내려오더래요. 하나님 막 기름 부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테러에 들어가는 자금은 수십조잖아요. 그렇죠? 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5만 불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제가 그날 아침 비행기 타기 전에 이거 주님 일 해야 되는데 5만 불 없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갈등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발을 딛고 그 땅에 가야지만 연결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이제 주님이 이제 역사하신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분은 그 키온에서 워싱턴에서 모였던 거 우리는 이제 그 장소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거기가 이제 그 백악관 바로 이제 거의 뭐 보이는 5분 거리였는데 거기에서 역사적인 피스 트리티 평화 협정을 맺었던 곳이고요.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곳이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작지만 거기서 로비스트라는 말이 나온 곳이고 로비. 우리 하나님께 로비한 거죠. 대한민국, 한국, 이스라엘 세 나라. 정치인들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언약 맺어버리는 거예요. 안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버려야 돼. 그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전쟁 중단시켜버리고 이제 너무 이 하마스 이쪽 편을 드는 결의안을 지금 내보내려고 한 그 주간이었어요. 딱 그게. 저희 그날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게 연기가 됐어요. 유엔에. 그래서 이 한국 기도팀이 또 유엔을 갔잖아요. 이런 팀입니다. 이분들 막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누가 막습니까? 어떤 분 환상 보셨는데 부목사님은 저하고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밟고 나가버린대. 피해가지 않고 그냥 돌파해버린다고. 한 분이 그럼 한 분이 좀 이래야 되잖아요. 한 분 목사님 그러면 이제 사모님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걸 부숴버리고 양쪽이 다 부숴버리고 나간다고. 벽을 뚫어버린다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것이 아니야. 그럼 주님의 것이 전진한다.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는데, 그 막상 그거를 뚫어낸 저희들은 저희가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이제 보이면 이제 벽이구나 뚫어버려 나가야 돼. 이건 피하면 안 돼. 그냥 직방. 그랬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자꾸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오후에 뭘 했냐면 워싱턴 선언서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고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기도한 시간이었는데, 아, 그때 그걸 하는데 여러분 집회에서만 기름 부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들을 정령시키니까 기름 부음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날 모였던 이제 미국 한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기도하는 분들도 그게 구심점이 돼서 이제 모이신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치유가 일어났대요. 본인들 안에.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믿음을 크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 이제 가자고 제가 인커리지 했으면 좀 더 갔을 텐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나누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인색합니다. 여러분 선교회나 어디 가라 할 때 여러분 자녀들 뭐 놀러 가는 거 공부하는 거는 뭐 500만 1000만 원 긁지 않으세요? 대출해서 보내가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꼭 주님의 것을 하는 건 굉장히 인색해요. 뭐 어디 단계에서 너무 안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강력하게 내려오는 순간들이요. 매번 있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도 제가 그 많은 집회를 다니고 넘어져 있고 막 그런 시간을 왜 보냈겠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주님 앞에 망가뜨리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뱉어내고 막 저 다 했어요. 이거 부르고 막 이거 다 하잖아요. 이해합시다. 그럼 어떻게 있고 제가 엎어져 있다 구목사 만난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구목사 만나고 맞춰 보니까 그 집에 가지 않았냐서 2005년에 어디 갔다 나도 거기 갔었는데 나는 2층에서 누워 있었는데 목사님 1층에서 누워 계셨구나. 몇 개 이렇게 맞춰 보니까 우리 만난 거예요. 어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교통사고 한번 나보세요. 5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그냥 날라갑니다. 몸 아파 보세요. 디스코 오면 그냥 돈 날라가잖아요. 암 생겨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귀한 것들 내려오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허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허들들. 갈등들도 있고. 꼭 멀쩡하다 뭐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왜 가냐 어쩌냐 뭐 하냐 막 나오잖아요. 막 싸우고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워싱턴 DC에서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셨구나. 그날 이제 기름 부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집회가 아닌데도 이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날 이제 앤 여사님이 그 마겐 다비드 아돔에 대해서 좀 나눈 게 있거든요. 그때도 기름 부음 너무 내려왔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나온 것처럼 듀티 콜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도의 삶에 헌신하는 결정을 해라.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처럼.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뭐였냐면 부흥과 거룩의 목소리. 이사야서 19장 23절 25절 그 말씀처럼 지금 미국과 이사야서 19장 그 지역들 있거든요. 이 중동이에요. 다 그 지역에 그쪽 지역에 부흥이 지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8장처럼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부흥을 일으키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지금 부흥을 일으킨 자들 그들이 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 훈계 말씀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부흥센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적 센터도 부흥센터가 될 것이다. 예전에 밥 존스 목사님 환상을 하나 보셨대요.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재정에 와서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확증이 있을 것인데 어떤 확증이냐면 500불의 헌금이 반복적으로 있을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방송 가운데 500불의 헌금이 반복적으로 받는 목사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어떤 마지막 때 사도적인 센터
그리고 부흥의 센터를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가정들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분열의 영에 대해서 나누셨어요. 개인, 그 다음에 교회 내, 공동체 내 쓴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분열시키는 가라지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 예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국 쪽 웨스턴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분열의 영과 함께 범죄한 영이 있다. 저희 이제 방송이나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만약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님으로부터 프로모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적 치유 받으셔야 돼요. 내적 치유. 이 관계가 묶이면요 축복이 오다가 도둑질 당합니다. 예언받을 때가 아니에요. 맨 훔쳐임을 당하는 거예요. 관계 붙어보셔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엄마와의 내가 묶이는 관계 있다. 그래서 개인의 용서하지 못한 관계들, 재정적인 연약함, 결혼 관계들 살펴봐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불화를 심는 자들을 경계해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내는 이유는 누가 그곳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분열을 가리켜온 사람 그 사람을 넣어놓으면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붙어서 올라와요. 미안하죠. 넣어놓으면 넣어놓으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물을 지킬만 하면 내 마음을 지켜라.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계속 여러분 귀에 넣죠. 부시는 말 듣고 따라가지 말으란 말이에요. 가담하지도 말고 버리란 말이에요. 끌어가지고 가버려. 본인은 그거 하는지 모르죠.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이 마취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우리 교회 이제 마취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를 하는 이 2시간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걸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기대한다. 근데 주일을 와가지고는 여러 명 막 이렇게 펠로우십다 거기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와치를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왜 저분은 저기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이러냐고 왜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모두 잘 섬겨갖고 뭐 하는 거는데 막상 와치를 해 이러면 와치를 못 해요. 해야죠. 근데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뭘까? 여러분 지금 그리고 또 영광의 소용돌이가 오고 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소용돌이를 이게 받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모임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육체적 치유를 하실 것이고 감정적인 치유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소용돌이가 오는 거를 좀 준비하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목사님도 나누셨는데 지금 미국의 얼반 대학교인가? 거기서 그냥 청년들 모아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나가가지고 침례를 준 거예요. 밤늦게까지. 근데 그분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은 자살의 충동과 우울증과 그로부터 자기 삶을 막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기도로 이걸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때가 되면 캠퍼스에 갈지 뭐 하나님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받고 제가 이걸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추세예요 이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하는 그 사역자를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 작가인데 캠퍼스 사역을 오래 한 거예요. 그전에는 열매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분이 가면은 막 열매가 막 생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오랫동안 씨앗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 가운데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 주님 추수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추수하게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젊은이들
지금 뭐 자살률이 지금 1위잖아요. 근데 1위가 20대 여자가 1위래요. 우리 20대 여인들에서 좀 연구를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20대 아니까 자기. 20대 여자, 20대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나? 오늘 안 왔네. 우리 승희 안 왔네. 20대 여자야. 사찰원이야? 20대여야 되는데. 왜 아닌 거야? 20대 없어요? 우리 다 30대로 간다? 나 20대 뭐 했지? 제가 생각 드네요. 저도 20대 때 그냥 학교 나오고 빨리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벌어서 결혼하고 저도 그거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들 상담해보면 비쌀 거예요. 결혼, 배우자, 뭐 재정, 뭐 회사 이걸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뭐 회사도 잘 안 돼. 우리 딸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막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이 감정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야 되나. 그리고 계속 지금 고립되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립된 세대. 좀 우리가 이런 20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고민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중보하는 엄마 곰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뭘까요? 중보하는 우리 뭘까? 호랑이 곰인가? 아니, 엄마 호랑이죠.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에 중보하는 엄마들이 지금 일어나서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가정을 치유하는 일들, 그 다음 또 하나는 공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 공의는 뭐냐면 LGBT, 낙태, 이런 거. 지금 미국은 이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동부 있다가 서울 갔잖아요. 근데 LGBT가 좀 너무 많은 거예요. 걸어다니는데 쟤도 게이고, 쟤도 게이고, 쟤도 게이고, 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들 건져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도 저도 뭐 요동대만 다녀고 잘 모릅니다. 저도 뭐 다니는 범위가 여기거든요. 뭐 삼성동, 서울 요런데만 다니는데 또 뭐 대학가 가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대학가나 뭐 노량진 지금 뭐 20대 많은 아이들 지금 LGBT로 가는 애들 있을 수 있거든요. 걸어다니면 알잖아요. 사람 모습 보면 딱 알잖아요. 저기 용산, 뭐 이태원 이런 데는 말도 못할 거고. 이들을 어떻게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시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 세대가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곰들이 지금 일어난다. 그리고 2024년은 많은 문들이 열리는 때다. 그래서 5784 유대력으로 지금 5784는 우리가 지났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숫자 4는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한 해다. 여러분 삶에 기회의 문들이 더 열릴 겁니다. 근데 어떤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열리는 문을 굳이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때 좀 더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냐면 새로운 것들을 건축하는 자들. 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라들과는 세웠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부수는 일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문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왕국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 문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사탄은 이 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여러분이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 막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영광이 임하지만 영광은 돌파 없이 그냥 오진 않아요, 사실은.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고스로 하셔야 됩니다. 해답이 올 때까지. 중간에 멈춰버리면요 이도저도 안 될 뿐만 아니라요 악한 영이 이제 자기가 주인 것처럼 공격이 들어와 버려요. 끝까지 이기는 데까지 돌파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기회의 문들, 역량의 문들이 이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성문 앞에서 전쟁했을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전쟁 가운데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뱀들이 여러분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오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얻어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은 여러분의 잠재력, 부르심일 수 있어요. 부르심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라. Come up higher.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천국에서 너에게 보일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들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계속 가셔야 돼요. 이게 혼자 할 때는 컴업 하이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예배 찬양 깊게 들어갔을 때 내용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혼자 할 때 이게 훈련이 깊게 안 됐을 때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자리를 계속 가셔서 여러분이 컴업 하이어에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이 뭐다. 그럼 내 감동이 몇 개가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봤는데 주님이 이거다라 컨펌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명확하게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내 영이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명확하게 내려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 다운로드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요. 어떤 일부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번 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 내용은 이제 사도 선교사님이 1월 1일 날 했던 메시지인데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저희 금요기도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가족들을 준비시켜라. 그 메시지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큰 맥락에서는 크게 다른 바는 없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도 선교사님이 7일 금식하셨대요. 2023년 말부터 이제 7일 쭉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2024년 새해 말씀이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을 때 12월 23일 날 이 말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밤에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너는 진실로 준비되어 있는가 3번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러면서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 신약성경에 4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2번 정도 그 일이 반복되면 컨펌된 겁니다. 그랬는데 4번이나 나온 거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에서 4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살전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 생각해라. 지켜서 회개해라. 만일 일어나 깨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받았느냐 들었느냐 생각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 4번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다시 보니까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주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이사야서 보면 공의 옷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께 쭉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옷을 주신단 말이에요. 얘는 전쟁에 들어가야 될 때,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 때, 어떤 멘틀이 있어요. 옷들 연기 안에. 그리고 공의의 옷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옷, 그 계시록에도 보면 예복이란 표현이 나오잖아. 예복을 입는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자기 옷을 지켜 이런 표현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 구원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고 내 옷을 지키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러면 벌거벗어서 옷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그 옷을 자기가 놓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부끄럼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옷, 믿음,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에 섰을 때 막 헤어진 옷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보이는. 그래서 주님이 4번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왜 주님께서 도둑처럼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이제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저희가 항상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또 다시 읽었습니다.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24장 25절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 올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 24장 쭉 보면 이 말씀 찾아보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색인이 다 빨간 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거의 예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변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내가 올 때에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 증가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커다란 재난,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전쟁의 소문도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지금 지진. 여러분 지금 1월날 일본 지진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까지 지금 영향 미쳤죠. 그리고 전쟁 등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그리고 중요하게 2개의 큰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 2개의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 그 핍박하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제자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크게 범주를 보면 우리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이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미움 받고 있습니까? 2000년 넘게. 지금 더 극렬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재난의 시작. 이 2가지. 그리고 폭력이 증가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증가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일이 더 증가될 것이다. 이유 없이 서로 죽이는 가운데 많은 가운데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당신의 믿음에 핍박과 순교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신디 목사님 말씀보다 더 이게 무게감이 있죠. 헤비하고. 이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2그룹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과 지도자들. 이거 계시록의 말씀도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9절에서 11절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탄원하죠. 땅에 거한 자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뭡니까? 내 피를 갚아주세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언제까지 이 심판을 안 해주십니까? 땅에 있는 악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 뭐라 하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들의 그룹이 있고요. 형제들 그냥 일반 빌리버가 있다는 거예요.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어떠한 수가 있다는 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에도 어떤 수가 차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 믿는 자들, 지도자들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순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날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봤고 영화로 봤고 아는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거는 역사별로 악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층 돼서 마지막 때 모르죠. 총집결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날에서 그날을 줄이신다. 핍박의 날들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미국 키온에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 워싱턴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바이블 뮤지엄. 거기 꼭 가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다녀왔는데 우리 애들을 갔어요. 요일하고 요한이하고. 걔네도 이제 갔으니까 한복 입고 그날 꽃다발 했잖아요. 바꿔 또 해야 되니까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 넣었는데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갔는데 우리 요한이가 뭐 일하겠어요. 그 뭐 영어나 뭐 영어 이해 못했을 거예요. 계속 뛰어다니고 걔 그랬는데. 근데 걔가 그걸 보고 나서 엄마 나 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보면 이제 그 챔버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막 그리고 사람들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들 좀 있어요. 우리 요엘이 저거 보고 엄마 사람이 너무 악한 것 같다고 이스라엘 너무 불쌍하다고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끝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홀로코스트 박물관 뒤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그 들은 자와 한 번 본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무슨 예루살렘 가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있어요. 거기 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꼭 가보십시오. 저는 뭐 독일 이제 몇 군데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 꼭 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요,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그 숫자로 이렇게 박은 게 나와요. 그 뭐냐면 이 돼지 있잖아요. 돼지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숫자 박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박아놨어.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 취급한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저 수치를 어떻게 겪어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표 이렇게 번호 이렇게 찍는 것처럼 몸에다 찍어요. 마지막 때 표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표를 어디나 찍는 합니까? 손, 이마 나오잖아요. 여기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표를 안 받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거 받으면 나 죽는 거야.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약을 안 읽어도 안 받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봤기 때문에 나 저거 받으면 끌려가서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표가 성경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끌려가서 안 한다니까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받으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받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러면 안 받으러 사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죽음 택하거나 이런 일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떠한 딱 하나 이렇게 대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순간에 믿음의 핵심을 딱 지켜라면 튕겨나가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있을 때 여러분 다뤄 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새해가 됐잖아요. 저도 이제 좀 정리하면 이제 저기 중동 가기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준비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3일? 3일 정도 한번 금식하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7일까지 한번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깊은 영혼 안에 심겨져 있는 어둠의 씨앗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분노 우리도 몰라요. 그때 안 나타나거든. 그런 것들이 나가도록 불타지도록
준비돼. 어떤 순간에. 그래서 그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거 받아도 괜찮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도 주님 나 사랑하니까 구원한다. 아닙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습관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그냥 넘겨도 되는 왜 구목사님은 이거 엄격하게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주님 부인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말하겠대. 거짓을 한 순간에 거짓의 아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죄를 범하고 거짓을 범하면 그 순간 종이 될 것이다. 말씀이 나와있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죠. 이제 내 믿음도 어떻게, 내 가족들, 자녀들 다 줄줄 생각나시죠. 그래서 2024년 당신은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우리 교회 성도는 핍박과 순교대에서 얼마나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엘서 예언한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를 빗대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기 시작할 때 너희는 도망가라. 그걸 알았던 제자들과 그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자들은 그때 둘러싸였을 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근데 일부 신학자들이 성전을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한 건데 성전이 세워진 것이 마지막 때 중요한 사인이고 유대인들도 신약을 안 읽지만 성전이 세워지면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잖아요. 우리 두 개가. 우리 신구약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뭐 메노라부터 해가지고 그 제물 이거 드리는 거 다. 그 제3성전이 곧 세워질 것인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두 증인이 들어갑니다. 두 증인이 성전에서 사역한다는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적에는 이르지 않을 것인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그 위에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런 표현 나오죠. 어디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표현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대적하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인데 성전에 앉는다. 그럼 성전이 있다. 그 성전 안에서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보고 분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너무 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하여금 나 적그리스도의 저 표를 안 받고 싶어라는 마음이 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나라가 있고 남은 자들은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를 안 받고. 근데 그때 초막절 안 지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고요? 비 안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예수님 완전 재림하고 나서. 참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 3성전이 세워질 것을 주목해서 봐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목사님께 들었는데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랑 평화협정 맺으라고 했던 거 아시죠? 저희도 그거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맺으면 이제 합법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맺게 되면 다른 나라를 다 맺으면 아랍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그걸 맺으면 유대인들이 그 땅들을 밟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딸이 어디예요? 제가 한번 쭉 나눠드렸잖아요.
우르부터 이렇게 이집트 쭉 걸었잖아요. 그 땅들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주님 오시면 거기 회복된단 말이죠. 근데 그 평화협정을 맺으면 유대인들 그 땅 밟을 수 있거든요. 지금 UAE랑 협정 맺고 나서 비행기 떴잖아요. 유대인들 UAE 많이 가요. 그리고 사우디랑 그게 되면 지금 아랍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랍의 그 사람들,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그쪽 있죠. 그 터키도 아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터번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랍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장손이잖아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삭으로부터 유대인들 나왔지만, 근데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홈커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빈살만하고 그 평화협정 맺는 이스라엘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사우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거에 지지해주고 재정을 대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성경에 있어요. 예언의 말씀. 미디안 족속, 미디안이 아랍 사우디 쪽이거든요. 낙타의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낙타 누가 탑니까? 사우디 가보시다 낙타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예물을 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올 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하마스 전쟁 터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이란을 이렇게 충동해서 하마스가 터뜨린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 말씀이 드라마틱하게 성취되고 이런 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마지막 때 준비돼야 하는가 5가지 방법. 이 준비되란 말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주님이 또 준비되라.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되는가 5개 카운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약한 거 아닙니다. 강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이 다가올 것을 대비하여서 믿음으로 자신을 강하게 준비해라.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없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셨대. 정신적, 멘탈리.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잡혀갔을 때 그들이 악한 리더자가 바뀌게 해달라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투옥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안 겪었지만. 그리고 지금 투옥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정말 실패한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잖아요. 우리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죠.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잘 됩니까? 잘 돼도 이상하게 되겠죠. 그게. 질병이 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수치감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기뻐했다. 공의 앞을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체포당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잡혀갈 때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부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훈련시킵시다. 세뇌가 될 정도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한테 어떤 위협이 와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호흡이 나가기 전까지. 그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다가올 일들 고난 앞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 고난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정말 이렇게까지 되려면 저는 이걸 좀 고민해 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한 것 같는데 그때 막 주님 뭐 부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고문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제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때가 되면 성령이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두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성경 뭐라 하냐면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 서 계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다 천사의 방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당신이 어떻게 될 거다, 잡혀갈 거다, 이렇게 죽음을 이런 걸 미리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만나시잖아요. 영광 임했죠, 사실은.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했죠, 같이 베드로 요한도. 근데 그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나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받고 십자가를 질 건 나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 갈망하시죠? 영적인 체험이 증가될수록 책임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걸 여러분한테 삶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다거일들에서 준비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게 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주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2024년에 진동이 지금보다 더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이겨내려면요 우리가 낙심과 실패의 사고가 아니고 어쨌든 난 이걸 통과해야 된다. 난 이걸 예수님하고 이겨낸다라는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계속 해내잖아요. 전쟁을 해야 여러분 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물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어느 때가 되면 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거다 하셨대요. 그 때가 되면 도망가서 숨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주님 말씀하시겠죠. 이 예수님도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죽이려고 달겨든 무리들을 피해서 숨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때가 왔을 때 이 주님을 잡으려 감난산에 이제 왔잖아요. 이 무리들이. 그때 이제 나의 때가 됐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때 주님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시편 31장 20절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어떤 때에 주님이 환난과 어려움일 때 우리를 숨겨서 장막 가운데 지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저는 이때에 이 우리를 숨기시는 그때에 돌보시는 그때에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이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 미리 될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카타콤에 순교한 자들 보면 숨어서 그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말씀과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콜로세움에서 순교합니다. 이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핍박하는
그리고 흩어진 때가 되면 어느 때 도망가서 숨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흩어지는 때가 되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아멘. 그 말씀하셨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어떤 때에 우리가 흩어지면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사도 선교사님 새해 말씀이었고 뭐 내용이 어떤 내용까지 나왔냐면 여러분을 마지막 때인데 준비시켜 주지는 않는데 그냥 좋은 교회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멍청하게 살면 안 된다. 이 주님 오신다고 몇 번 얘기하고 열방에 지금 징조가 있는데 그냥 좋은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준비를 시켜주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처럼 여러분 어떤 이 마지막 때 프로페틱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예언적인 공동체. 사실 이런 공동체는요 수천 명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왜 그럴까 제가 고민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럼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삶을 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그 삶을 사는 만큼 익혀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마지막 때 예언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 이런 공동체가 뭐 크지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공동체는요 더 많은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 디살프시 돼야 돼 제자 훈련. 근데 우리가 얄팍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대형교회에서도 얄팍하게 이 복음의 문은 여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인 이런 기름 부음이나 은사나 주님의 것들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성품의 훈련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도 걸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내 안의 걸 죽여야 되고, 뭐 부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그다음에 더 엄격한 높은 단계의 디사이플십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제자 훈련.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교회로서 이걸 하다 보면 몇 명이 안 남아요. 12명 제자 훈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남았어. 그쵸? 1호, 우리 그 마지막 때 용사훈련 1호 한 분 남으셨죠? 저기 맨데 계시죠? 1호 끝까지. 근데 2호 남았나, 여기? 이제 그 20명에서 다 나갔나, 우리? 3호 있나요? 이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튕겨져 나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저의 고민은 어쨌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준비돼야 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좋은 일, 그다음에 나쁜 일은 책임이잖아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가 이것을 먹으면 독이야. 너가 이걸 먹으면 낭떠러지 갈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걸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 그걸 안 하면 영혼을 훈계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럼 책망을 하나님께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예언적인 공동체들, 영적인 게 열리고 이런 데는 막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겨 맞아요. 왜냐면 그걸 건드려 놓잖아. 이런 보통 교회에서 안 나타나는 거 여기 오면 몇 달 만에 나타날걸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나 이런 모습이 이렇네. 나 안 그랬는데 저 딴 애가 안 그랬는데 여기서 나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계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벗겨진 듯한 느낌 있죠. 다뤄야 되겠다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주님 오실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페이지하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이스라엘 테러 전쟁만 좀 잠깐 나눌게요. 지금 이슬람 국가 이란 추모식 지금 이란에서 폭탄 터진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거다 이란에 이제 뭐만 나오면 이스라엘 거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IS가 했다 나왔어요. IS 내가 했다라 나왔어. 내가 했다라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IS가 이슬람의 사자들이여 미국과 유럽과 세계 거리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의 동맹으로부터 먹잇감을 사냥하라 공격을 촉구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동에 이제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좀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란의 저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저렇게 날뛸까? 여러분 이거 너무 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그 하마스 허스티지 있다가 잡혀난 그 아가씨가 인터뷰한 게 나와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 살아있는 여인의 이제 가슴을 칼로 자르고 나서 성폭행해서 죽이고, 그 의자에 묶어놓고 이 뭐죠 베드 뭐죠 침대에 묶어놓고 성폭행한 다음에 자궁을 이렇게 난자해서 죽이고, 증언들이.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풀려났는데 자살했대. 이게 트라우마 너무 있었어. 인간의 악이 이 정도까지 간다. 근데 그거를 멈추라고요. 이스라엘 하마스를 두둔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들 탁감보다 이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래. 이들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파쇄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북한인데요. 이거 좀 나눈 기도할게요. 북한이 지금 북한 탄도미사일 지원받아서 우크라이나 발사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발사했어요. 미국 백악관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미국이 니네 이거 증거 나왔으니까 북한을 지금 손보려고 하는 거죠. 너무도 명확하게. 돈이 지금 간 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김정은이 통일불가 발언에 했었어요. 이제 우리 남한은 통일 안 된다. 적대적으로 우리가 땅을 접수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 입이 닥쳐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당수 지금 피습당했죠. 이런 일 지금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건데요. 이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월 1일 날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요. 7.6인가? 맞나요? 지진 났는데 동일본 지진 2011년 났을 때 9점 몇이었는데 그때는 한반도가 3cm 움직였대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 났는데 우리 땅 쪽이 아니 1점 몇인데 1.3m 이동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한 장 남겨주시면 제가 1년 반 전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 동해 쪽으로 지진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지고 갈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함흥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김국 구조대가 이렇게 올라간 제가 환상을 봤어요. 제가 한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북한 기도하는 분들 이거 좀 기도 좀 해보셔라. 그랬는데 그냥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동해의 영향을 받을 정도의 지진이 난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돼서 이거 올린 겁니다. 이게 조금만 더 되면요. 지금 제가 받은 건 이 북으로부터 호카이도 있잖아요. 북쪽으로부터 지진이 엄청나게 오면서 1시 35분 방향 일본의 그 열도가 갈라짐을 제가 봤어요. 너무 많은 지진의 그 여파 때문에 미국의 구남에 사람을 실어가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슬프지만. 그리고 그 지진이요, 뭐랑 연결되냐면 제가 본 환상은 이 후지산 쪽하고 백두산이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보면 이 일본의 이 그 천왕 숭배사상 있죠. 일본 그 천안 숭배사상 그 이 태양 숭배하는 거 그거 하고요. 지금 김정은 숭배하는 거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모양이 다를 뿐이지 한 뿔이에요. 이거를 악한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게 자연적인 재해와 함께 재난과 함께 같이 온다. 이 일이 지금 김정은이 자꾸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1월 1일 날 지진이 났고 지금 여러 개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쪽 제가 한번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가 있대요.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해방되면 주님의 자녀를 구출시키시겠죠.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이 해방되기 전에 뭘 할 거냐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 학살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학살을 하려는 게 증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이게 왜 나누냐면 8.15 강복 일본 8.15 강복 우리 전에 그때 일본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학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8.15 그 강복이 터지면서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구출하셔야 되거든요. 자연재해까지 이래서. 그래서 제가 본 거는 평양 이쪽에서 못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이 지진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서해에서 동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이나 여기서 아래로 올라가가지고 구출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함흥이나 이쪽에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무기 창고가 엄청 많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좀 해보시죠. 아무튼 제가 받은 건 이제 거기까지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 우상이 무너져야 되고 2024년 이 커다란 진동이 오면서 한국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자들은 모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예언적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예언적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를 보고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 서책 보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계시를 줘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메시아의 계시까지 받은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회복 기도하다가. 그리고 에스더서 보면요, 여러분, 저는 에스더보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더 예언적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적 중보기도는요, 때와 시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분별하고 기도하는 게 예언적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운행하신다.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게 아니라 지금 하늘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다. 이게 예언적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는데 에스더한테 모르드가 그러잖아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너가 이때에 금식하고 나라를 구출하고 나가지 않은 이때라는 표현 쓰잖아요.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가 환상을 받았다, 주님과 받았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다니엘은 걸 받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천사 방문을 받고. 다른 예언적 중보기도자였고, 요셉도. 근데 오히려 에스더를 부추기면서 너가 이때에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의 나오잖아요. 에스더 사장. 하나님이 다른 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럼 모르드게는 시즌과 하만의 계계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지역을 와치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와치하다 보면 주님이 열어주신 영역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그 오늘도 지금 나눴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많은 기도의 집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란에 있는 악한 일들 묻고, 그리고 아랍의 붕을 해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여기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고 예언적 중보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덜 힘듭니다. 이 가부에 탄원하는 기도 제가 해봤어요. 가부에 탄원하는 기도는 이 오고 가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일방적 기도거든요.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철화는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언적 중보기도는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쉬게 하시면 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춤을 춰라, 예배를 해라. 그러면 찬양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면 여러분 안 지칩니다. 워십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요 안 지쳐요. 덜 지쳐요. 이 예언적 중보기도.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 예언적인 액션을 했어요. 찬양해라, 찬양대 앞에 가라, 다 그거예요. 예언적 중보기도를 해야 예언적 선포가 나옵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를 할 때 주님이 입술에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모여야 된다, 결집돼야 된다.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기도에 좀 밭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듣고 계속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불은 임할 수 있어요. 능력.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도원에 불은 임했단 말이에요. 주여 달라는 길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예언적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에 있다. 천사가 어떻게 활동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다. 이 예언적 중보기도. 그런 파수를 하면서 계속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 전선 다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중동 지도 저기 붙여놨잖아요. 저기 다 어두운 나라들이에요, 여기.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여기까지 꽂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 우리 교회 사역은 뭐냐면요. 이 복음전도 사역이 있고요. 계시록 10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많은 나라의 민족들과 왕들과 리더들에게 예언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왕들이 들어야 되는. 민족들한테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 니네 준비해야 된다. 그 때문에 저도 지금 바쁩니다. 계속 뭐 자꾸 태스가 떨어져서. 그걸 지금 하는 거면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되겠대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걸 지금 돌파해야 되는 또 넘겨주시면요. 그 집회 광고 있죠?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2월 28일, 3월 1일 이 블레싱 여성 집회 조금 당겨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요. 한반도 통일과 재림을 준비한 여성들.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LA 넘어오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게 이제 북한의 통일을 준비한 자들 일으켜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사실 좀 자신이 없었던 게 왜냐면 제가 메인 기도의 타이어가 제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중동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만 계속 봤거든요. 열방기도.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에스겔서 37장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주님한테 저한테 자꾸 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인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제가 북한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보다 북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는요. 3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보면 4세대 만에 출애굽하는 거 아시죠? 출애굽할 때. 그러면은 미국을 떠났던 할아버지, 그다음에 엄마, 그 다음 세대 MZ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북한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4대 만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이 그냥 대한민국 왔는데 북한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북한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근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 마음 주시다니까. 제가 만난 몇 분들은 이미 북한에서 마음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준비시켜라. 이 북한이 열리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축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다가 일단은 이제 모으자 사람들을. 그래서 주제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군하시는 신부 옆에 보이시죠? 악한 영을 부수는 영적 전쟁. 북한이 열리면요 이 내적 치유 축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악한 영관도 있었기 때문에 다 축사 받아야 돼요. 그러고 하나의 말씀을 계속 디사이플싱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거 지금 좀 나누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운명을 바꿔 예언적 중보기도 이걸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그리고 깊은 예배를 통한 기름 부으심 이런 거는 아마 조엔 사모님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조엔 사모님하고 제가 또 이제 추가적인 강사는 제가 조금 나중에 좀 광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날짜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그리고 선착순 마감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저희가 지금 나갔고, 그리고 이 통일을 준비하라 주님 하셨고, 그다음 이 통일에 준비한 여성들은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북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이게 돌파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한 전선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3월 1일이 3.1절이죠. 그날 주님이 방문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일터 가운데 이 북한에 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조혜 목사님 받으신 거예요. 제가 받은 거 아니고 조혜 목사님 기도하다 이걸 말씀하셔서 제가 나왔는데 주님이 이순신과 같이 그리고 독립군사 같이 중보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과 곧 통일이 올 거라 하셨대요. LA에서 기도하시는데 저도 같은 감동이거든요. 근데 이 곧 통일이 올 것을 저항하는 한반도를 접수하겠다 김정은이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적화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한국의 부르심을 바꾸려는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오직 단결된 기도로만 파쇄된다 그러셨대. 좀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단결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한 목소리를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예언적 중보기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돌파되기 시작하면 북한이 열리고 북한에 많은 치유사역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걸 준비시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월 28일, 29, 3월 1일 여러분 마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등록 오픈이 되면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소집령을 내리고 계신다.